잠언필사 27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잠언 1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은 보실 텐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인이라는 주제로 잠언필사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셨던 말씀은 33부터 47경구로서요. 인간의 기본 덕목을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1장 1절부터 11절 보셨고, 오늘은 그 뒤에 12절부터 21절, 44부터 53경구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12절부터 시작하시죠.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라는 나오고요.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어떠한 현상의 단어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어휘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멸시하나는 뿌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멸시하다. 그러니까 교만과 악한 마음으로 남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모든 판단을 밀어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잠잠하다. 그러니까 이게 욥기 31장에도 나오거든요.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똑같은 표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명철한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밀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밀어놓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은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한담이라는 것은 무역을 하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잘 누설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영업하는 사람들, 내 것을 자랑하려고. 오늘 컨셉을 보시면 되게 분명한데요. 오늘 컨셉은 다른 사람들한테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인이 되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 보시면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가 나오고요. 마음이 신실한 자.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신실하다라는 표현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표현의 뜻은 견고하다, 그리고 보증된 사람을 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견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한 교인,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잠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어집니다. 경구가 각각의 뜻에 나눠져 있는 간결한 표현이긴 하지만 내용이 계속 이어지세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에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라. 이게 그 시편 72편인가요? 아마 그 보시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정치인들이나 혹은 나를 통해서도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다스릴 때 이런 기도문이 너무 적절합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시면 지략은 타흐불라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원의 이제 중심되는 단어가 하발이라 그럽니다. 하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 고통스러워하다, 괴로워 몸을 비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탁월한 생각이 나오려면 굉장히 깊은 정신적 고민에서 심사숙고해서 그 의견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왜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정치인분들이 회의하실 때 보면 너 몇 기야? 혹은 너 서울대 몇 회야? 이런 거 막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의견, 바른 판단을 내기 위한 것인데, 가끔은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는 의견을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계속되면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내 의견이 통찰돼야 돼. 이게 통과돼야 돼. 이게 나라 정치인 분들만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중직자분들, 임원회의, 구역회의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사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 의견 해줘야 되지 않아? 권사님 나랑 이렇게 친한데 내 의견 해줘야 되지 않아? 이런 회의는 망하는 회의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마다 그 회의 안건에 대해서 깊은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받으려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 회의는 올바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시면 지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뭐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죠.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 의견대로 해야 된다.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선택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 즉 하나님의 길에서 잘 가죠. 이거랑 이어지는 단어가 요절이 15절입니다. 잠언 11장 15절 되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이 15절은 단순히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증제도가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럼 없어지면 이 구절이 필요 없겠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14절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증을 쓰지 말라는 얘기 맞아요. 그런데 그 보증이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한번 보고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경솔하게 그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지 말아라. 이게 이제 14절이랑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뭐든지 어떠한 선택을 할 때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보세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거 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유덕한 여자, 그러니까 이게 이 요절의 이제 핵심, 지금까지 주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부와 명예, 행복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심사숙고라는 게 내가 혼자 고민한다고 이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 작정하고 와갖고 나한테 보증해갖고 하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특별히 힘든 작업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물어보는 상태, 하나님과 대화해보는 상태, 이게 맞을까요? 그 맞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6절을 한번 해석해 보시면, 유덕이라는 뜻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은혜를 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 자비로운 여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좋은 영을 얻는데요. 명예를 얻고 풍성한 걸 얻는데요. 좋은 단어죠. 그 뒤에 근면한 남자는, 용기 있는, 능력 있는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드디어 성경에 아주 대놓고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시면 오쉐르라고 합니다. 오쉐르 이렇게 단어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오쉐르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오쉐르는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곧게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만족한 상태예요. 우리가 만족한 상태, 장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장수, 의미 있는 일을 가치 있게 하는, 계속적으로 활력 있게. 오쉐르는 그런 고듬이란 뜻도 있고요. 번영. 이 번영이 뒤에 이제 17절부터 후반절을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자손 대도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뜻합니다. 그 다음 부함. 말해 뭐합니까? 네.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다음 행복. 이 오쉐르가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오쉐르가 또 어디 나오냐면, 욥기 15장 29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약간 반대되는 표현을 오쉐르를 표현한 건데,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이게 번영이죠. 증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가 오쉐르죠. 호세아 12장 9절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오쉐르입니다. 오쉐르가 사업장도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요번에 이제 코로나 좀 끝나고 사업하실 분들은 오쉐르 추천드립니다. 네. 오쉐르 이름 너무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11장 17절 보시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표현 보시면 이제 악인과 의인의 대조구나라고 이제는 잠언을 이제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27일 차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자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요. 잔인한 자가 뭡니까? 잔인한 자. 나 좀 이거 해줬으면 안 돼? 싫어. 잔인하죠. 그냥 탁 끓는 냉철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이 이 요구를 끊는 이유는
내 몸 걱정이에요. 내가 이거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얘 때문에 내 시간, 내 건강을 없애버리면 어떡하지? 아까울 것 같은데? 이러니까 잔인한 자. 인자한 자는 기꺼이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오쉐르를 허락해 주시니까. 그렇죠? 내 영혼까지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게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산상수는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7절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내가 타인에게 하는 거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는,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내 영혼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목사지만 누군가 도와주는 일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기여해주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선천적인 건지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월드비전이나 여러 고아원이나 이런 데 이제 보육원 같은 데서 같이 강의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저도 막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진짜 오늘 밥이 없을 정도였는데도 월드비전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섬기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돌아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내가 꼭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악인의 삶, 뿌린 자신의 상,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내용을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삭이라는 표현, 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죠? 삭이라는 것은 월급이에요. 월급. 여기도 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뜻합니다. 아시겠죠? 18절 보시니까 딱 이해가 되시죠? 공의를 뿌린 자. 여러분은 공의를 뿌린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십니다. 그래서 공의가 19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 가치 있는 이로운 일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 이 악을 따르는 자는 이제 사망이니까 죄악에 집착하여 사는 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린다.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자꾸 있다. 내가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고 의로운 일을 하세요. 죄악에 집착 사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너가 너무 힘들어. 한잔 해야지. 술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죄악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 한 대 펴야지.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계속 이어지죠.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보셨죠. 나의 행동 양식. 그래서 이 양식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요. 이 성경, 여기서 히브리에서 가장 부정적인 어구가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20절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21절 마무리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수많은 악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게 맞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벌을 당해요. 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절에 악인들은 끊임없이 조상의 악한 영향력을 받지만 의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구원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의로운 영향력, 착한 영향력을 했으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자손들도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의로운 삶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윤여의 목사였습니다.